오늘 여러분 인생 전환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옆에 천막에다가 크게 써붙였어요.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사건. 야, 또 최대의 사건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불 공장 파산.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위기를 만난 거죠. 아,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구나. 그래서 대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불의를 보면은 큰 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건, 아니면 도박이나 다른 중독된 걸로 인해서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사업의 파산, 또 이 가정 문제, 세상에서는 방법을 다 써봤고 몸부림쳐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근데 그 만나는 통로가 주변에 성도들을 통해서 또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실상은 이 안에 와 있지만은 또 교회 안에서도 실패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왜냐, 이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아버지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날마다 멀리 길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늘 바라보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내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구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죄 아래 가두어 뒀는데 그 모든 죄 문제에 끝나는 한 가지 단어, 그리스도. 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어떤 질병입니까?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연락이 오고 또 어떤 사람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암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죠. 암을 통해서. 사실은 이거는 가공식품을 먼저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가공식품 통해서 모든 질병이 오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정신병, 또 불치병,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방법 다 써보고 절에도 가보고 무당한테 굿도 해보고 했지만은 안 돼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의 답을 모르면 또 이것이 더 이상 다른 방향으로 또 가게 되고, 이런 문제들. 거기다가 영적 질병들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네피림병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신병, 이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주변에 떠올라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고통 속에,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질병 속에 있구나.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도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할 때에 다른 조건을 안 보고 말씀 속에 답을 찾았어요. 그게 저에게는 이사야 49장인데
그 말씀 잡고 모든 걸 결단하고 컴백할 조건을 다 없애버리고 저는 이 길을 들어왔어요. 중간에 과정 속에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방법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우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주셔서 부르셨죠. 노인 모세를 80세에 저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미션을 주었습니다.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아미떼 아들 요나 이런 인물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불러서 저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건 우리의 조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할 자로.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완전히 어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특별히 호세 같은 인물이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인물도 하나님이 시대에 재앙막을, 위기막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외에 나는 뭐 친구 따라왔고요. 부모님이 원래 믿었기 때문에 왔고요. 나는 원래 교회 가면 뭐 사교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오기도 하고 뭐 분위기는 다양합니다. 여기에 지금 오신 이유가 동기가 다 다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또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뭘 깨닫게 하시느냐?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 문제는 질병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집안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야.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복음으로 모든 답을 주길 원하십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얻지 말고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아이고 또 저 얘기네. 그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계속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시느냐.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받으면 끝나는 거야. 복음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이걸 모르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오늘도 이 비밀 가졌다고 하면은 오늘 첫 번째로 지금 인생 전환점 가운데 오늘 이 바울 지금 원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로마식 이름인데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핍박자가 되었을까? 지금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죠? 사도행 7장에 죽었잖아요. 그죠? 2주 전에 나와 있죠? 죽은 거. 2주 전에 죽었어요. 지금 그 틈을 타서 지금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확산돼 가는 거예요. 아니 없어질 줄 알았더만 저 스데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확산되어 가고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든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이상하게 지금 현장은 변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스데반이 했던 설교 현장 속에 증인으로 옷을 가지고 있었죠. 분명히 스데반 설교 들었어요. 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윗 시대 성전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속에는 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저것들이 가면 갈수록 핍박할수록 계속 확산돼 가는 것에 뭔가 있구나. 저들이 왜 스데반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할까? 그 그리스도가 누굴까?
우리가 믿는 메시아와 다른가?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람은 배경은 베냐민 지파. 그렇다면 왕족이란 얘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인데 그 왕 가문이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 없는 이런 모든 배경들은 뭐가 되느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 집안은 대단한 가문이다. 그러나 복음 모르면 사단의 도구. 아무리 훌륭한 뭐 왕가 자손이라 할지라도 뭐 이시조선 뭐 이렇게 뭐 족보 따지고 할지라도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국회의원 번가는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이런 배경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젊은 나이에 이 바리새인 칭호를 받는 건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것은 어마어마한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없는 이 성공은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복음 없이 성공할수록 하나님 없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성경에 지식은 쌓았지만은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됩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은 속에는 온갖 탐심, 거짓, 악독이 가득한 자. 분명히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에 또 지식에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학문 자체가 교만함을 가져다 준 거죠. 뛰어난 인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니 종합해서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겁니다. 핍박, 선동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저것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이미 예수도 못 박혔고 스데반도 신성 모독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지만은 왜 저것들이 자꾸만 확산되고 온 지역에 전염병 퍼지듯이 퍼지냐 이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이단으로 뭐라 하는 거죠. 지금도 이단 씌워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누가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거 이상한데 왜 그런 얘기 하지? 우리 목사님은 봉사, 헌신, 충성 이런 거 얘기하는데 왜 그 교회는 왜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느냐 이거죠. 이단이라면 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단이란 말은 교주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 교리가 분명하게 있지만은 그 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이단이죠. 그래서 구원과 다른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물질 강요하고 완전히 거기에 인생 들이도록 모든 교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오죠. 이단이라면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끝이. 그죠? 그래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사단.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으면은 앞뒤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없는 이 열심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틀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틀린 방향으로. 자기가 하는 줄 옳은 줄로 알고 있죠.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한 사건이 났어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거리로 한 240km, 걸어서는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거리. 그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있고 그 위에는 시리아가 있는데 그 현장에는 누가 많았냐 하면은 그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많이 갔었죠. 이거를 안 바울은 저들 죽여야 된다. 저기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 싶어가지고 대제사장 공문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야, 대단하죠? 여기만 성공하면 이스라엘 완전히 잔멸할 수 있어요. 거기 지금 향해 가는데 위로부터 빛이 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인생 전환점이 된 겁니다. 오늘 복음 받기 전에, 복음 받은 후에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느냐? 다메섹이라는 곳에 잊을 수가 없죠. 이 다메섹 사건은. 여기서 위로부터 빛이 임한 거죠.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구원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 사상 속에서는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하실 때는 이런 빛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다메섹에 가는데 위로부터 빛이 임해서 엎드러졌어.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주여 뉘시니까. 주여. 여기서 주란 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주라는 이 개념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이때부터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거하셨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구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상황 문제와 와도 흩날리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다메섹에서 빛을 받은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깨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개념적으로는 많이 알죠, 우리는. 그죠? 거의 다가 지식적으로 몸부림치는 거죠. 저는 그 영적인 문제가 뭔가 계속 영적 문제 얘기하니까 저는 질문했죠. 하나님, 이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에 잡힌다는 것이 뭡니까? 질문하는데 오늘 저에게 응답이 왔어요. 한 2시 정도 됐는데 새벽 2시 뭔가 이렇게 꽉 조이면서 깊은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한없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두려움과 막 불안이 확 닫혀오죠. 아,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흑암, 혼돈, 공허 이 현장이로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한 4시까지 있었는데 사라지더라고요. 안개처럼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 문제에 잡힌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잠이 안 오고 막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게 이해가 돼요. 그거 하나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이번 주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속에 내 인생이 올인할 수 있도록. 이 다메섹 사건 하나가 어느 정도냐? 성경 전체가 꿰뚫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시작했던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재앙 속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7 재앙 속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유를 빛을 받는 순간에 이해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됐는데 이게 전체가 눈이 열렸어요. 오늘 중요하죠. 아나니아 제자가 아주 중요하죠.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선민사상, 완전히 민족주의,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관, 이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 세계 살려고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만의 메시아로 자기 민족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쳐 살아왔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뭔가 행위 중심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오늘 7 재앙은 이스라엘에 당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12가지 재앙 속에 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지 보여집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보여줘야 되죠.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나 중심으로 결국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뭔가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 사건 터지고 탕진하고 파산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로구나 깨달아져야 되는데 보통은 못 깨닫잖아요. 더 열심히 이제는 안 무너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노력하잖아요. 그걸 바꿔야 되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여기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는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살지 하지만 그게 나에게 다가온다 이 말 똑같이.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뭐가 깨달았습니까? 아나니아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로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이 믿음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구나. 왜냐?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인간의 방법, 노력, 종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구나. 아니,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켜도 율법 이전에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죄가 있었다고요. 이 원죄를 모르니까 원죄를 놓치면 결국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자범죄, 윤리, 도덕죄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갚고 저 교도소가 살면 끝나요. 근데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질문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라 해도 교회 안에서도 불의를 보면 못 참아. 내 뜻하고 안 맞으면 못 참는 거죠. 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분명히 박애주의는 좋은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곳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잠깐만,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교회가 왜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고 왜 봉사 안 하고 저 고아원 안 찾아가냐 그러겠지만은 찾아갈 수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가면 되고요. 가서 뭘 줘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지. 복음으로 답 못 주는 거는 종교에 사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지금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회개도 지금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라. 강조하지만은 잘못하면 죄의식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눌려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성령 인도받아. 우리 잠깐만 내 생각이 앞서니까. 바울이 이 빛을 받고 나서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방 세계에 빛을 전달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구나. 창세전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전에 창조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통해서 재앙 막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지.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걸 모르니까 로마의 식민이 된 상태에서 뭔가 몸부림쳐가면서 잘해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성공해서 뭔가 인기 얻어보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잘난 거 가지고 조금 성공해서 뭔가 내가 이익 얻고 내 자리 차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재앙 막을 자로 불리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재앙을 보시면은 3단체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질병, 특별히 이 시대에는 지금 각종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 특별히 많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영적 질병들, 이거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간표가 왔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막 정신 문제로, 막 영적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얼마나 방송에도 많이 그걸 내놓는지 몰라요. 사건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려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죠. 딱 결론을 얻어야 돼요. 결론 얻고 가야지 흔들리지 않지. 전부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성경이 보여주지, 사건이라는 모든 것들이 말씀 성취가 보여주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망대 예정 이정표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의 모든 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셨어요. 그죠? 다른 것도 구하세요. 다 주세요. 그러면 뭘 지금 깨달았냐? 세상의 모든 것은 바울이 깨달은 거 배설물이구나. 이거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복음보다 앞서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제일 복음보다 앞선 것이 뭐냐? 자식이거든, 자식. 그죠? 자식이 해달라고 그러면 뭐, 다 오케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지.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놓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돼. 이거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가 어렵죠. 그 속에 지금 0.1%가 남아있어. 그걸 버려라. 여러분 버리지 못한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은 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자리, 이익, 인기, 성공. 이게 결국은 복음 없으면 전부 다 재앙이죠. 배설물과 함께 우리가 바울이 깨달은 거, 모든 것이,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응답과 연결되는구나. 왜냐? 이것은 영원한 보호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깨달아진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뭐든지 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언약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영적 생각이요? 육신적인 생각이요? 포럼할 때도 교회에 와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시험이 왔다. 그 시험 온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힘들어. 어려워. 난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운동이로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이 비밀을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종교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고 하면은 내가 어디에 증인돼야 되겠냐? 생명운동의 증인.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증인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 답이 나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 체험을 해보셔야 되죠. 막 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문 열으라고 또 두드려가지고 문 못 닫게도 발 집어넣고 그래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죠. 바울은 깨달은 것이 모든 문제, 사건, 위기와도 거기에 하나님의 뭘 깨달아요?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고 그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사건은 전부 다 응답의 문이구나. 이제 앞으로 가는 모든 길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도 로마 시민권 내지 않았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지 내 조건 환경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배경 없어도 가난해도 괜찮고 어떤 병이 안 고쳐져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증인되게 하옵소서. 증인되는 축복.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떠오릅니까?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사도행 5장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지금 사도행 9장에 나타난 아나니아, 제자. 그 지역에 지금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아나니아와 함께 제자들이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팀을 구성하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함께 그 팀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지역마다 억지로 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비밀 가진 자들이 함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 살릴 전도자를 붙여주시는 거다. 두 번째로 이 다메섹엔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거기에 누굴 보냈습니까? 바울을 보낸 것처럼 현장 살릴 전도팀을 한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순회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전도팀을 구성해서 나갈 때에 우리가 선입견 이걸 버려야 되겠죠. 왜 버려야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13절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랬더니 못 간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원래 핍박자고 지금 사람 잡아 죽이려고 여기 왔는데 아마 가짜로 이렇게 거짓 이렇게 개종한 것 같으다. 혹시 가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처소를 다 알아가지고 잔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좀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임금들에게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현장 갔을 때 실패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요. 어떤 사람은 흉측한 사람이 있어요. 막 눈이 이게 칼자국 난 사람이 있어. 아, 저 사람은 안 받을 것 같아. 마약범, 문신 안 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 기준이죠. 그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세밀한 만남 속에 제자의 문을 열어가시죠. 어떤 사람도 우리는 내 선입견 가지고 판단할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예수이신 사실이 전달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에 뭘 전달해야 되냐? 미션을 전달하시라. 미션 전달. 왜냐? 이 교회와 지역과 이 사람을 시대를 놓고 불렀기 때문에 이런 답을 전달해야 되죠.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나를 만난 이유가, 영세전에 창세된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당신의 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운동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것이다. 안 받으면 그 사람 사정이고 우리는 미션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 미션, 여기에 업을 같이, 당신의 이 업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런 만남 속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인도 속에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왜냐면 오늘도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